새로운 출발,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요, 성경에서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좁죠. 하지만 태어나면요,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 born again을 경험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서요, 완전히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로마로부터 이제 자치권을 받아서 유다 지역의 종교와 행정을 관할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였습니다. 이 정도로 니고데모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성경 지식도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큰 지식이 있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안에 구원을 향한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거듭나다라는 단어가요, 게네세 아노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라면 born again인데 여기서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노센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again이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위로부터, from above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born again 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되고요, born from above 하면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일부러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시 태어나는 것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요, 베드로가 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갈릴리 지방 시골에서 어부 출신이니까 그러려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니고데모는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이렇게 초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고 해도 자신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사 가말리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헬라의 철학, 헬라의 수사까지 갖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탁월해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어떻게 질문했지요? 주님, 주께서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달달 외고 있어도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해봐라 하면요, 니고데모와
바울입니다. 최고의 율법적 지식, 선지자를 다 알고 있는 그 최고의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 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과 인격 안에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에는 도덕법이 적혀 있는데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작동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배신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정욕을 위해서 배우자를 배신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행동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면요, 절대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그럴듯한 생각이고요, 세계 모든 종교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덕을 많이 쌓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도 많이 하지만요, 나쁜 일도 많이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착한 일보다는 나쁜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나쁜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착한 일 5개 했다고 해서 어제 했던 나쁜 일 5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요, 착한 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면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는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에 비해서 가톨릭에서는요, 은혜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 안으로 들어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입된 은혜, 영어로 하면 infused grace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주입되어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선행에는요, 기도와 금식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도 포함됩니다. 성당에서 가난한 사람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은요, 그것이 단지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내가 공로를 쌓아서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큼 그만큼 공로를 쌓았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요, 성인, 세인트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성 스데반, 성 바울, 성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다 순교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필요한 공로 이상의 아주 많은 큰 공로를 쌓았습니다. 그 구원받고 남은 공로는요, 천국에 있는 공로의 보고라는 은행 같은 곳에 다 모여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그 공로의 보고에서 성인들이 남긴 그 공로를 내가 받아서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당에 다닌 사람들이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는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이 모든 사상의 근원에는요,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불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요, 믿음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14장에 나와 있는 그 긴 항목을 제가 줄여보았습니다. 믿음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성경에 게시된 모든 것이 참되다고 믿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어떤 영적인 그런 경험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절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 그러면 그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여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복이 임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해서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과 확신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놓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언급하시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물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세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능통한 사람에게 물과 성령, 딱 이것을 들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 36장은요, 새 언약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언약이죠. 그것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는요,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는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니고데모는 즉각적으로 에스겔 36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 전체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서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의 전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낸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평소보다 조금 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설교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설교하면서 최대한 현대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학습과 세례를 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요, 영적인 연합이고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 안으로 들어갈 때 나의 타락한 본성과 자아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물 바깥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실 때 그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빗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적절하고 탁월한 유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가요, 호흡, 바람, 성령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호흡, 바람, 성령을 뜻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고 영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은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멀쩡하니까 병원에 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위생관념입니다. 선진국은요, 위생관념이 철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손소독제, 세니타이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만지는 것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세니타이저를 사용했습니다. 바디샵처럼 그 목욕용품을 파는 가게에 가면요, 세니타이저가 종류별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향기 종류가 있는지 내 취향에 맞는 세니타이저를 고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아니면 은행의 ATM 기계처럼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만지면 미국 사람들은 항상 그 다음에 세니타이저를 바릅니다. 그에 비해서 아프리카에서는요,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부룬디에서 임산부 사역을 할 때 이 위생관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밥 먹기 전에 항상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나누어 드리고 밥을 먹기 전에 다 같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엄마가 위생관념이 있어야지 어린아이를 키울 때 건강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멀쩡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은 그 죄의 결과로 내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 불화, 다툼은요, 대부분 다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는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